특권은 희망이고 우리는 희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북주기도 최강의 기도에 최강의 기도. 오늘 이 첫 시간을 정말 힘있게 우리를 하나님께 희망으로, 절망에 있는 사람들, 고통에 있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모두를 오늘 희망의 길로 이끌어주실 신부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도극 신부님을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선 강의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저는 여러분들 눈을 보고 강의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저한테만 빛이 비치고 여러분은 지금 어둠 속에 계세요. 여러분들은 저가 잘 보입니까? 네, 제가 그냥 허공에다가 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알아서 주워서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첫 번째 강의를 맡게 됐는데 오늘 신부님들이 한 4분이 오늘 강의를 하십니다. 매도 먼저 받는 게 좋다고 그래서 먼저 나왔어요. 네. 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제가 좀 예의가 바릅니다. 그래서 먼저 인사는 좀 제대로 올리고 강의를 좀 드리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위에 앉아서 보니까 정말 감동입니다. 제가 이 그림 속에 우리 천주교도 한번 이 잠실 지역을 뜨겁게 달구는 날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루어졌어요. 아멘. 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주제는 희망의 귀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해 올리겠습니다. 희망의 귀환은 희망이 돌아왔다는 그런 의미죠. 희망이 돌아왔다. 도망간 희망이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고, 하여간 희망이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이 희망은 성경에 의하면은 아주 설명이 잘 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적으시고 또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네, 이게 무슨 말 뜻이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제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식은 희망이고요,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희망이고, 우리는 희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너 꼴 좋다, 꼴 좋아. 성당 다니면서 은총 받는다고 하더니 꼴 좋다, 꼴 좋아. 잠실 체육관에 은총 받으러 가서 기도하러 간다고 하더니 꼴 좋다, 꼴 좋아. 이런 얘기는 들을 일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의 그 바램과 또 여러분의 소원에 합당하게 오늘 여러분들 주머니, 보따리 전부 다 채워서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런데 조금 냉정하게 우리가 이 희망을 얘기하는 오늘의 현실은 어떤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상황은 사실은 썩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서도 요즘에 불황, 불경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세대들별로 어떻게 어려운가 이렇게 봤더니 20대, 30대는 너무 일찍 사회의 쓴맛을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40대는 중간에 낀 세대로 아주 애매해요.
그 다음에 50대, 60대는 벌써 우리가 은퇴 준비를 좀 해야 되고 상황이 좀 여의치 않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40대예요. 왜 그러냐?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20대, 30대하고 대화를 나눌 때 20, 40 세대 그랬더니 40대는 우위로 붙여주세요. 우리는 20, 30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위에다가 붙여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또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40, 50, 60 그랬더니 40은 아래로 붙여주세요. 걔네들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40이 아주 낀 세대고 아주 애매한 세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40 세대 손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네, 이분들에게 위로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제가 작년 8월 달에 제주도에 가가지고 이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사회를 보신 분이 서울대학교의 경제경영학과 교수였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신부님은 요즘 40대의 고충을 아십니까? 그래서 뭐 알기는 압니다만은 그렇게 뭐 실감나게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 제자들이 저한테 한 말인데 신부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봤더니 아주 쓸만한 얘기가 있었어요. 40대 어떤 분이 너무 일이 안 돼가지고 절망을 했답니다.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안 돼가지고 절망을 해서 자살을 하기로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옥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렸는데 이게 나무 위에 걸려서 살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기를 덜 떨어진 놈 그랬다는 거예요. 더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40대가 이 직장을 잃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침에 인력시장에 나갔답니다. 그런데 인력시장에 나가가지고 이제 뭐 자기는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계속 손도 못 들고 있다가 한번 용기를 내서 손들기로 결심을 하는 순간 동물원에 가서 일할 사람 그렇게 이제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손을 들었대요. 그러고 이제 따라갔대요. 제가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요 옷을 입어라. 그래서 옷을 입었답니다. 그래서 뭘 입었는데 그게 탈이에요. 원숭이 탈이에요. 원숭이 탈. 그래서 저는 뭐를 해야 됩니까?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원숭이 역할을 해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제가 원숭이 역할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여기 엊그제 원숭이가 한 마리가 죽어나갔는데 동남아시아에다가 지금 원숭이를 주문했는데 아직 배달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올 때까지 이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원숭이 탈을 이제 쓰고 원숭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운이 억세게도 나쁘게 호랑이가 원숭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코너로 몰렸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는 이제 호랑이를 차마 눈으로 직시할 수가 없으니까 눈을 감고 나는 죽었다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호랑이가 이제 그 소리를 내면서 넌 얼마 받고 일하냐 물어보더래요. 네, 40대가 같이 동물원에서 만난 거예요. 호랑이도 40대, 호랑이도. 그래서 이렇게 어렵다. 이것이 이제 요즘에 어려운 현실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그거를 듣고 공감을 했습니다. 이 상황이 절망스럽구나.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서 그럼 우리의 결론은 절망으로 가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오히려 답을 잘 알고 계세요. 절망은 금물, 절망은 금지.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절망으로 가려고 해도 우리 안에 뭔가가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희망 본능입니다. 희망은 본능. 본능처럼 희망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 희망 본능을 가장 잘 발휘한 분들이 누구냐 하면은 신앙인들이에요. 신앙인들은 이 희망 본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슴은 희망으로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절망한 사람들을 말하자면 도와주는 방법은 우리의 희망이 빛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 에너지가 그들에게 발산이 돼가지고 그들이 그 기운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제가 여러분들께 두 가지 좀 이렇게 국제적으로 스케일 있게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1월 말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학 오신 분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질문을 했어요. 중국에는 어떤 희망의 지혜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종이에다가 적어가지고 여기 한자, 여기 지금 여러분들 화면 보이십니까? 그 한자를 적어서 줬어요. 그 종이로 제가 받은 이 말하자면 문구입니다. 희망, 재, 전, 야, 상. 희망은 밖과 들판 위에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무릎을 딱 쳤어요. 이야, 멋있다. 이거는 중국형, 대륙형 희망이다. 농업시대에 이제 생겨난 말일 겁니다. 그런데 말이 너무나 멋있어요. 희망은 밖과 들판 위에 있다.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나 희망 없어. 나 희망 없어. 이렇게 말하면은 중국의 희망 지혜는 그 사람을 설득합니다. 너 희망 없어? 니네 집 앞에 텃밭 있어? 없어? 농업시대니까 농업시대. 텃밭은 다 있죠. 텃밭 있어. 그 위에 너의 희망이 있어. 거기다가 씨앗을 뿌리고 거기다가 물 주고 가꾸어 그리고 거두어 그리고 그거 시장에 갖다 팔아. 뭐 하고 싶으면 종잣돈 만들어. 그거 가지고 시작해봐. 왜 희망이 없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텃밭이 없는데 그래? 그러면 들판으로 나가봐. 여러분 중국 다녀오신 분들은 아세요? 중국의 들판이 얼마나 넓은지. 아직도 차지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밟지 않은 들판이 많이 있어요. 거기다 말뚝 박어 줄쳐 그러고 농사지어 그러고 팔아 종잣돈 만들어 뭔가를 해봐. 왜 희망이 없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의 시대에 이제 언어로 바꾸면은 여러분들은 텃밭이 없다고 지금 이제 속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 집은 텃밭이 없는데 이 시대에 텃밭이 있어요. 이게 뭔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나 희망 없어.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네 책상 위에 희망이 있다. 거기서 희망을 키워, 꿈을 키워, 그래가지고 그걸 이루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야, 너 말이야. 엄마 아빠는 책상도 없어가지고 밥상 위에서 공부했어. 맞죠? 또 식구가 많은 집은 밥상도 차지하지 못해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숙제했어. 거기서 우리가 희망을 키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너의 희망이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학생들에게는 책상이 희망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뭐가 희망이냐면 뭐 위에 희망이 있냐? 기도상 위에 희망이 있어요. 가정재단 위에 희망이 있어요. 거기서 희망을 키우는 거예요. 키워가지고 여러분 소출을 많이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은 오늘 5배는 은혜를 더 많이 받아갈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말도 아주 훌륭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요 말 나중에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음미해 보세요. 1930년대에 미국에서 오늘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이걸 이름하여 경제 대공황이라고 그래요. 공황. 그러니까 속수무책이에요. 속수무책이니까 붙일 단어가 없으니까 공황이다. 공황.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그래서 경제 대공황을 겪고 있을 때 미국의 대통령, 그때 당시의 대통령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국민들에게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지금 화면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우리가 가진 것을 동원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합시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우리가 문제에 봉착해 있을 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말하자면은 탈출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한번 음미를 해보면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도와드리겠어요. 우리가 가진 것을 동원하여,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상황이 어려울 때는 가진 게 뭔지를 잘 확인해야 돼요. 가지수만 짚어드릴 테니까 오늘 할 말이 많아가지고 적어보세요. 첫 번째가 물적 자원이에요. 이건 여러분들 잘 아세요. 이건 누구든지 내가 가진 거 뭔가 그러면 이건 잘 아세요. 아, 물적 자원을 제일 먼저 챙기니까 물적 자원. 뭐 여러분들 뭐예요? 그 옷장을 뒤져봐도 거기 쓰지 않는 물건 있고, 창고를 뒤져봐도 한번 사가지고 쓰지 않는 전자제품 있고, 다시 재활용 가능한 것들이 있고, 뒤져보면 여러 가지 다 있어요. 통장 헐어보면 여태까지 숨겨진 돈도 있고, 뭐 찾아보면 이것저것 다 나와요. 물적 자원. 두 번째가 지적 자원입니다. 지적 자원. 지적 자원은 뭐냐? 어디 있냐? 일단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내 머리에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지식이 어디 있냐? 여러분 집안의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에 여러분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책, 여러분 집안에 있는 책하고 도서관에 있는 책, 서점에 있는 책은 달라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책은 여러분의 손때가 묻었고, 여러분이 직접 사서 읽으셨고, 메모도 하셨고, 목차도 읽어보셨고, 거기에 어디에 몇 페이지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대강 아십니다. 그 여러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세 번째 지금 지적 자원은 컴퓨터에 있어요. 컴퓨터에. 요새는 컴퓨터가 아주 집단지성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뒤져도 중요한 정보 거기 다 나와요. 그래서 잘해봐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뭐냐면 정신적 자원이에요. 정신적 자원은 정신력이에요. 사기. 이거는 희망에서 나오는 에너지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릴 텐데, 이 강의를 듣고 나면은 희망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알게 돼요. 바로 희망 에너지가 이제 여러분들 정신적인 자원이고, 네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뭐냐? 사람입니다. 인적 자원이에요. 그래도 내가 어려울 때 세상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세상이 나를 모멸하고, 세상이 나를 말하자면 경쟁에서 떨어뜨리고, 이래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실망을 하기도 하겠지만은 여전히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들이 많아요. 선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오늘 확신합니다. 적어도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는 대한민국에서 착한 사람은 다 모여있다. 아멘. 남들이 어려우면 도와줄 준비가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서로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 영적 자원이에요. 오늘 이거 얘기하려고 제가 이 앞에 있는 거 네 가지 훑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네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섯 가지가 있다고요.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세상 사람들은 네 가지밖에 없는데 우리는 다섯 가지가 있다고. 마지막 무슨 자원? 영적 자원. 영적 자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절망이 아닙니다. 네, 상처가 아니고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이 하늘의 기운을 내려서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몰랐던 거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여러분들 이 강의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써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 종교의 비교 연구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저는 자료를 가지고 했어요. 그냥 혼자 판단으로 한 게 아니라. 근데 제가 요새 궁금해졌어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기도 가운데 뭐 하여간 불교식의 기도도 있고, 개신교식의 기도도 있고, 우리 가톨릭의 기도도 있고, 이슬람교의 기도도 있고, 하여간 뭐 여러 기도들 가운데 최강의 기도가 뭘까? 가장 힘 있는 파워 기도가 뭘까? 제가 찾다가 답을 찾았어요. 묵주기도!
최강의 기도예요, 최강의 기도.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묵주기도는 가장 강력한 세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는 뭐냐? 사도신경이 들어가 있어요. 묵주기도에 여기에 엄청난 에너지와 기운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주님의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모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 성모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공유하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우선 성모성만 풀어드리면 어느 언론인하고 그분은 신자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언론인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 성당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지금 경계선에 있어요. 가톨릭으로 올까 개신교로 갈까 막 그래요. 근데 그분에게 있어서 제일 난제가 뭐냐면 성모님이에요, 성모님. 그래서 성모님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모님은 신이 아니고 성모님은 우리의 기도를 당신이 직접 들어주실 결재권을 가지신 분도 아니고, 성모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요걸 예수님께 옆구리 찔러가지고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더 잘 알아들으셨어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그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는 로비 기도구만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기도? 로비 기도, 로비 기도. 우리는 로비도 한다고, 하늘나라에다가. 기가 막히죠? 네, 정당한 로비, 합법적인 로비를 우리는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도신경부터 보겠어요. 사도신경은 크게 보면은 그 밑에도 있지만 성부 하느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핵심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부 하느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어떻게 되어 있냐?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희는 믿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이 말이 셉니까 안 셉니까?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희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나 여러분들 요것도 좀 오늘 깨달으시고 가시면 좋아요. 이 하느님 신앙은 이슬람 신자들도 믿고 있어요. 하느님은 알라 신이 이 이슬람 사람들이 믿는 하느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느님하고 알라 신이 믿는 하느님하고 지금 이슬람이 믿는 하느님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 있냐면 우리 신앙 고백문에서 나와요.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하느님을 3인칭으로 믿어요. 3인칭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3인칭 신앙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하느님은 저 위에 계신 분이고 나는 그분을 만날 일이 드물고 죽어서 만나면 만나고 3인칭이에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많은 사람들이 3인칭 하느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성부 하느님은 2인칭 성부 하느님입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나의 당신이시고 나의 보호자시고 나하고 직접 친밀하게, 일단 2인칭 신앙인데 이걸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미 구약시대에 하느님을 2인칭으로 하느님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언제 나타나냐? 여러분들 골리앗하고 다윗이 맞붙었어요. 기억나십니까? 12살 먹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섰어요. 한판 붙자! 그랬어요. 여러분이 만약 골리앗이면 이 싸움 받아들이십니까? 안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싸워봤자 이거 본전도 못 챙기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이 틀림없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너 가서 네 아버지 데려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골리앗, 너는 창과 방패와 표창을 들고 나왔다만 나는 네가 모독하는 야훼, 만군의 야훼 하느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그랬어요. 만군의 야훼, 만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야훼, 대단한 하느님입니다. 근데 왜 다윗은 하필이면 여기서 만명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더 큰 숫자를 대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다윗이요, 아직 나이가 어려가지고요, 아는 숫자가 그거밖에 안 됐어요. 제일 큰 숫자가 10,000명이에요.
그래서 10,000명은 더 늘어나야 돼, 하여간. 그죠? 그래서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나왔다, 이거 하고요.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하고, 리듬이 맞고 박자가 맞죠? 똑같은 믿음이, 똑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결국 이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승부가 어떻게 됐어요? 30초 만에 승부가 났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이 던진 돌멩이에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쓰러졌습니다. 그죠? 결국에 만군의 야훼의 이름을 불렀던 다윗의 기도에 하느님은 응답해 주셔서 다윗을 승리하게 만들어줬어요. 그죠? 여러분, 구약에서는 다윗이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나왔다라고 구약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이게 신약으로 오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신약으로 오면은, 이제 신약으로 오면 이 성부 하느님이 이제 성자 예수님 옆에, 성령 예수님 옆에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로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여러분, 다윗이 방금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바뀌냐? 성호경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거는 이미 사도신경의 약식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성호 한번 글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성호를 글 때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호를 한 번이라도 더 그으면 여러분들이 이 가게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가게 문 열면서 회사에 출근하면서 가장 먼저 성호를 그으면 손님이 한 명이 더 와도 더 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성호를 긋고 공부하면은 시험에서 한 문제를 더 맞아도 더 맞습니다. 직장인들이 직장에 출근해 가지고 성호를 긋고 하루를 시작하면은 1년을 더 근무해도 더 근무합니다. 성호는 우리에게 기가 막힌 일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성호덕을 제일 많이 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김연아예요. 김연아가 금메달 2개 딴 거, 이거 전부 다 성호그 가지고 딴 거예요. 성호 안 긋으면은 날아가는 금메달이에요. 그래서 차제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조금, 이거는 교회가 좀 확실히 해야 되겠다. 김연아한테 11조 받아내야 됩니다. 박수 한번. 자, 그러고 두 번째, 우리가 그 신앙 고백에서 두 번째 핵심적인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니까 그냥 이제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 우리 주, 이거 우리 그냥 넘어갔어요. 대충 넘어갔어요. 이 고백을 우리가 제대로,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요, 여러분 어디를 가셔도 당당하게 어깨 펴고 다닙니다. 의수대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주라는 거는요, 이 장악력을 얘기합니다. 지배력을 얘기합니다. 어디를 장악하고 어디를 지배하냐. 이 장악력과 지배력은 우리 모두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주인이에요. 사실은 아파트의 주인, 상점의 주인, 가게 주인, 뭐 하여간 나름대로 회사 주인이에요, 우리도. 그런데 주인에도 급이 있다고요. 이 급이 뭘로 결정되냐? 그 영역으로, 그가 영향을 끼치는 반경, 그걸로 결정이 되는데, 여기서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우주 만상의 주님이세요. 우주 만상의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원래 이거는 성부 하느님 거였는데, 성부 하느님이 예수님께 위임했어요. 너가 다 해라. 너가 다 해. 마지막 날까지 너가 다 해라. 예수님이 이 정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세요. 이걸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역사의 흥망성쇠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 생사화복의 결정권을 쥐고 계신 분, 내가 흥하고 망하고 내가 살고 죽고를 결정하시는 분,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빽 그러잖아요. 인맥 그러잖아요. 예수님 빽보다 더 센 빽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하고 친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빽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내 뒤에는 예수님이 있다. 나는 그분을 잘 안다. 그분도 나를 잘 안다. 내가 한번 부탁하면 다 들어주신다. 아멘.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활용을 많이 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 구체적으로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조금 이제 막 확인 들어가고 그러면 저도 골치 아파요. 그 신부님이 골치 아프니까. 하느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지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 인천교구에서 어떤 신부님이 신설본당으로 파견을 받았어요. 신설본당으로 파견을 받았는데 이제 성당은 땅도 없고 그냥 무슨 상가를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신자들하고 미사를 하면서 이제 하여간 준비해라 그러고 이제 갔는데 이 신부님은 얌전한 신부님이에요. 너무 얌전한 신부님이라 이 신부님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건강도 안 좋으세요. 나는 건강도 안 좋고 나는 뭐 나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나는 땅도 못 사고 나는 집도 못 지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나 하고 가야지. 그러고 이 신부님이 신자들을 동원해서 200만 단 묵주기도 바치기를 했어요. 200만 단 바치자. 그러고 3년 동안 기도만 하다가 이제 신학교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신학교로 갔어요. 그러고서 이제 후임 신부가 왔어요. 후임 신부는 적극적인 신부예요. 그래서 후임 신부가 이제 뭐 땅도 좀 사고 성당도 좀 짓고 이렇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앞에 있는 신부가 10,000원 돈도 없고 하나도 해놓은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교구청에 가서 일로 바쳤어요. 3년 동안 그 신부 하나도 준비 안 하고 그냥 갔다고 그랬는데 그러고서 한 몇 달 후에 교구청에 저희 보호자 주교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주교님, 여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우리가요 이제 한 교회 한 방에 다 해결이 돼 버렸어요. 그 옆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꽤 큰데 5층 건물인데 이 교회가 망했어요. 여기 개신교에서 오신 분들 미안합니다. 혹시 제가 교회가 망한 게 좋은 게 아니라 저는 그거를 별로 반갑게 생각하지는 않고 그래가지고 건물이 헐값으로 나왔어요. 그러는 거야. 건물이 헐값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싼 돈에 한 방에 성당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자, 여러분, 앞에 있는 신부님이 하나도 일 안 하고 갔나요? 그 신부님이 일 다 해놓고 간 거예요. 뒤에 신부님은 열매를 거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그분이 알아서 적당한 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마련해 주신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저도 이게 욕 먹으면 안 되니까 교회 망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건강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집 나온 거는 좋지만 망한 거는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기도가 이제 두 번째 들어가 있잖아요. 묵주기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묵주기도가 이렇게 사도신경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좋죠? 근데 그 중에 또 이 사도신경에서 한 가지 제가 또 확인하고 주님의 기도 넘어가겠어요. 성령에 대한 신앙이잖아요. 오늘 성령 대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 빼놓고 가면 제가 안고 빼놓고 가는 거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이거를 아주 이 자리에서 우리는 체험하고 확인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모세가 이집트 땅에서 백성들을 구출해 가지고 이제 나올 때 당황하는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은 이 파라오가 그냥 모세 나가, 괜찮아, 가, 그러고 보내더니 병사를 뒤에다가 추적을 시켰어요. 그래서 모세가 당황해 가지고 막 그냥 허둥지둥 뛰다가 보니까 갑자기 앞에 바다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군사들이고, 이 모세가 방법이 없어요. 모세도, 천하의 모세도 이거는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앞에는 바다, 뒤에는 병사들, 나가지도 못하고 후퇴하지도 못하고 저희는 지금 이렇게 갇혔습니다. 살려주소서, 야훼시여, 그러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훼 하나님이 살려줘야 되는데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뭐라고 야단을 쳤냐? 모세, 너는 어쩌자고 부르짖기만 하느냐? 써먹어! 모세가 뭐 가지고 있어요? 지팡이! 위기 때, 급할 때, 기적이 필요할 때 써먹으라고 훈련도 시키고 가르쳐주고 요령도 가르쳐주고 사용법도 가르쳐줬는데 모세가 그 상황에서 다급한 나머지 하늘에다가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지팡이! 써먹어! 아멘. 그런데 정말로 기가 막힌 것이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내가 가더라도 너희를 내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나는 빠락글리또 성령, 협조자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런데 여기서 협조자라는 이 빠락글리투스라는 단어를 뜯어서 보니까 옆에 불러서 세워놓은 것, 옆에 불러서 세워놓은 것, 딱 이게 지금 뭐예요? 모세의 지팡이, 옆에 세워가지고 있는 것, 모세의 지팡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약과 구약이 통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성령은 구약에서 지팡이고, 구약에서 지팡이는 신약에서는 성령이고, 모세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거는 성령입니다. 그건 지팡이로 나타난 거고, 우리는 따지고 보면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제 구약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면 우리는 지팡이 하나씩 받은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 하나. 문제는 뭐요? 써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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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써먹으라는 거죠. 써먹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사용하시고 봉사할 때 사용하시고, 그죠? 예, 세상 사람들에게 무언가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실 때 사용하시고 많이 써먹으셔서 은사는 써먹을수록 불어난다. 그리고 은사는 원래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공동체를 위한 건데 공동체를 위해서 은사 발휘를 하다가 보면은 떡고물이 떨어져요. 떡고물이. 예. 난 가만히 있어도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아주 또 중요한 거 한번 확인해 봅니다. 우리 그 절망에 빠진 사람들, 우리가 말을 붙여도 방법이 없는 사람들, 위로를 해줘도 방법이 없는 사람들, 마지막 언어, 희망의 종결자, 그것이 아무거나 붙잡고 희망이라고 우겨라, 이 말입니다. 아무거나 붙잡고 희망이라고 우겨라. 따라서 하세요. 아무거나 붙잡고 희망이라고 우겨라. 이 말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 뒤져봤어요. 희망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그랬더니 히브리어로 야할 이렇게 발음이 돼요. 영어로 표기를 하면은 YACHAL, 야할. 이게 무슨 의미를 지니냐? 희망하다라는 의미도 지니지만 우긴다라는 뜻도 돼요. 희망은
우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앉아서 떨어지는 감 따먹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겨서 희망을 누렸어요. 야곱도 우겨서 결국은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기는 사람이 희망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보면은 신약에서도 제가 이게 막 연구를 해봤어요. 합산을 해보고 막 했더니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예수님 소문 들은 사람들 말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최소한 10만 명은 됩니다. 왜냐하면 5천 명, 3천 명 이렇게 돼 있는데 다 겹치기예요. 여기서 만난 사람 저기서 만나고 저기서 만난 사람 저기서 만나고 막 겹치기니까 겹치기 빼고 그러면 한 줄 잡아 10만 명은 돼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은총, 기적을 체험한 주인공들이 된 사람들은 100명도 안 돼요. 자,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냐?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멀찍이서 보기는 봤는데 또 가까이서 보기는 봤는데 너무 에티켓이 좋아가지고 너무 예수님에 대한 배려가 좋아가지고 얌전하게 다닌 사람들이에요. 집에 가 그러면은 가. 저쪽에 가서 만나 그럼 저쪽에 가서 잘 만나. 그 사람들은 그냥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누구냐? 집에 가 그래도 안 가고 계속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고, 그죠? 그러고 눈치코치 없이 그냥 예수님 피곤하든 말든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냥 제가 제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소리를 지르고, 그죠? 우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질서를 지켜 줄 서 그랬는데 줄 안 서고 또 온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지붕 뚫고 내려온 사람, 중풍병자 내려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겨가지고 결국 예수님의 은총과 축복과 기적의 주인공들이 됐습니다. 치유의 주인공들이 됐어요. 여러분 우기세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청하시는 거 안 주시면 집에 가지 마세요. 우기세요. 그냥 우겨대세요. 하늘에다가 박박 우겨대세요. 아멘. 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우길 수 있는 결정적인 삿바가 있어요. 으라차차 하면 되는 삿바가 있어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우리가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하느님께서 이 마음을 더 낮추시고 더 마음을 어떻게 보면 여시고 우리에게 아주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느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저기 계룡산에서 기도하는 거 하루 종일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합니다. 한 달 동안 기도하고 1년 동안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당에 가가지고 겨우 일주일에 한 시간밖에 기도 안 합니다. 근데 누구 기도가 더 세냐? 우리 기도가 더 셉니다. 왜 세냐?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비는, 그 사람하고 비는 하여간 그 들어주는 어떤 신이 있다고 칩시다. 하여간 그 관계가, 거기서는 갑이 신이고 을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갑과 을의 관계 잘 아시죠? 갑 마음대로예요. 갑이 안 주고 싶으면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을이 아무리 달라 그래도 갑이 하느님이면 이거 분리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관계가 뒤집혔어요. 왜 그러냐면 하느님께서 당신이 스스로 을이 되어 버리셨어요. 왜냐? 약속을 하셨거든요. 당신이 우리에게 불리한 약속을 하셨어요. 자, 약속을 몇 개 확인해 봅시다. 하느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시편 81편 10절에 다만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워주리라. 약속입니다. 그럼 우리는 입을 크게 벌리고서 안 내려오면 약속 지키세요. 맞죠? 그 다음에 마르코복음 11장 24절에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느님 약속이에요. 하느님이 반드시 책임지셔야 되는 약속이에요. 청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이것도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인데, 결국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불리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채무자가 됐어요. 채무자. 우리는 채권자가 됐어요. 그럼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는 갑이 돼가지고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은 을이 돼가지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느님 사랑의 오묘하심입니다. 하느님 사랑의 이 깊이에요. 이 하느님께 여러분들 찬미와 할렐루야, 아멘, 박수 한번 크게 쳐 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 특권을 가지고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 이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종교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보다 가장 강력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우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아무거나 붙잡고 우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우기면 됩니다. 그러면 들어주십니다. 아멘. 자, 그러고 희망을 얘기하니까 한편으로는 좋은데, 지금 한편으로는 여러분 안에 브레이크 장치가 있어요. 오늘 너무 속아 넘어가지 마라. 저기서 지금 자꾸 지금 부풀려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대답을 했는데 너 희망 막 가지면 안 돼. 나중에 실망도 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 마음 준비를 조금 훈련을 해두면 됩니다. 이 지혜는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의 낙관론, 낙천성, 이것이 저는 배울 점이다 생각해요.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서 사냐? 이렇게 하면서 산답니다. 1할, 2할, 오케이. 1할, 2할, 띵호아. 그러면서 산대요. 8할, 9할, 안 이루어졌습니다. 1할, 2할,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안 이루어진 거 8할, 9할 버린대요. 왜? 이건 어차피 나하고는 연이 안 맞는 거고, 이건 내게 아니고. 그리고 1할, 2할이 얼마나 고맙냐 이거야. 이거마저 있으니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신앙으로 연결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하나님께 받은 거,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거, 여러분이 에게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받은 거 1할, 2할, 오케이. 대박.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감사는 조금 오버하면서 할 필요가 있어요. 감사는 모자라게 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생깁니다. 모자라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섭섭하십니다. 섭섭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너 언제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화장실 나올 때 다르더라. 자, 보세요. 감사는 5배로 하는 것이 유리해요. 하나 받았으면, 내가 하나 받았다고 느끼면 5배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말하면 돼요. 왜? 4개는 받기는 받은 건데 내가 지금 발견을 못한 거지. 4개 더 받았어요. 그죠? 네. 만약에 내가 감사를 더했어요. 받은 것보다 감사를 더했어요. 그러면은 슬슬 하느님이 미안해지십니다. 쟤는 1개 줬는데 5개 받았다고 지금 감사를 드리니, 이건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이거 여간 안 되겠다. 이거 내가 그냥 4개 채워줘야지. 아멘. 자,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절망은 절망이에요. 실망은 실망이고, 이게 불쑥 찾아와요. 불쑥 찾아오면 이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신부님은 희망을 그렇게 맨날 떠들고 다니시는데 절망할 때가 없나요? 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나는 3일만 합니다. 3일만. 4일 이상은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 절망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걸 소멸시켜야 돼요. 3일 동안에 실컷 절망하자고요.
야금야금 절망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실컷 절망하고 4일째 벌떡 일어나자고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흘째는 죽은 지 사흘 후에 부활하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장례식도 3일만 주는 거예요. 3일만 절망하자.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들 이것저것 다 마지막 복잡하게 일이 돌아갈 때 제일 우리가 하기 쉬운 거는 뭐냐면 우선순위의 법칙을 활용하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법칙을 우리가 깨달읍시다. 우선순위의 법칙은 뭐냐면요, 내가 우선순위, 0순위, 1순위에다가 갖다가 놓은 거는 다 쉽다. 사람들이 말해요,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새벽 미사 나가고 싶은데 새벽 미사 할 시간이 없어요. 철야 기도하고 싶은데 철야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이 사람 시간이 없어요.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기도가 밀린 거죠. 밀리니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야. 기도를 앞으로 당겨 놓으면 이 일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오늘 여기 여러분들 지금 오늘 월요일인가요? 야, 월요일 날 여기 지금 보니까 젊은 분들 많아요. 회사 지금 안 나가시고 오신 분들 많으시네요. 여기 많아요. 오늘 이 월요일 날 여기 오는 거 객관적으로는 새벽에 오셨어요. 또 여러분들 새벽에 먼 데서 오신 분들은 아마 어젯밤 거의 안 주무시고 오셨을 거예요. 여기 오시는 거 객관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한테는 쉬웠어요. 왜 쉬웠냐? 여러분들은 하느님이 먼저인 거야. 하느님이 먼저이신 여러분은 여기 오는 게 쉬웠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에 말씀을 우선순위에다가 놓고, 기도를 우선순위에다가 놓고, 행복, 평화 우선순위에다가 놓으면은 이거 쉬워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집에 가서 함정에 빠집니다. 오늘 그래, 우선순위의 법칙 그거 괜찮아. 내가 그러니까 앞으로 기도 앞에다 갖다 놓고 다 앞에다 갖다 놓을 거야. 행복도 앞에다 갖다 놓고 그랬는데 화장실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니까 한 가지가 생각이 나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행복하지. 그러니까 겨우 그냥 어렵게 앞에다 갖다 놓고 그 앞에 또 돈을 살짝 갖다 놓는 바람에 일이 다 망쳐져요. 근데 저를 믿으세요. 저를 믿으시면 뭐냐면 제가 객관적인 통계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영국에서 나온 통계인데요. 행복을 우선순위에다가 놓는 사람들, 이거는 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희망도 마찬가지, 다 같은 범주예요. 이거 하고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걸 먼저 갖다 놓은 사람 하고,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누가 성취를 많이 했냐, 누가 돈을 많이 벌었냐를 조사를 해봤더니 이 앞에 있는 가치, 행복, 기도 이런 것들을 앞에다 갖다 놓은 사람이 세속적인 사람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답니다. 아시겠습니까? 통계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딱 맞는 거야.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걱정하지 마. 다만 하느님 나라와 하느님의 의를 먼저 구해. 그러면은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되리라. 함께 받는 겁니다. 네. 숙제 하나 드리겠어요. 숙제. 히브리서 6장 19절.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 여기서도 뭐 하시지만 이제 오늘 있었던 강의를 여러분이 한번 이제 나중에 이렇게 저녁 때 기도하실 때 성경 구절, 히브리서 6장 19절을 꼭 펴셔가지고 성경에다가 줄을 치시든지 메모를 하시든지 여러분 이걸 외워두시면 여러분 영혼에 무척 이롭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요, 희망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영혼에게는 닷이다 이거예요. 배 앵커
닷과 같아서 안전하고 견고하며 우리를 휘장 안에까지 가게 해 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희망은 닻이에요. 이 닻이 어디에 가 있냐? 휘장 안에 닻이 박혀 있어요. 휘장이라는 얘기는 천국이에요. 우리의 희망은 닻처럼 천국에 딱 정박해 있어요. 그래서 이 희망하고 이 닷하고 우리 사이에 줄이 있어요. 줄. 원래 닷은 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죠? 우리가 희망의 줄을 땡기기만 하면은 우리는 눈을 감고 땡겨도 한눈 팔면서 땡겨도 우리의 결국에는 도달점은 천국, 저 휘장 아니라는 얘기예요.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천국을 보장받았다. 거기를 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